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순교 유적지 방문을 했죠. 여수 애양원을 다녀왔습니다. 애양원은 한센병 환자를 위한 치료 수용시설입니다. 손영원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한센인들을 섬기셨는데, 그러다가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신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손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그런 기도를 올리셨는데,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질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죠. 역대상 1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30편 4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감사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감사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적, 첫째는 무엇인가?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감사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란 생각할 염자, 생각할 여자를 쓰죠. 다시 말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 과도한 생각에서 파생되는 이 걱정과 두려움, 이게 바로 염려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몸이 안 좋아지네? 그럼 이제 일을 할 수 없겠지? 일을 할 수 없으면 수입이 없을 테고, 말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이 찾아올 거야. 아이들의 교육은 어떡하지? 은행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나? 결국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겠지? 그러다 이혼할지도 몰라. 그럼 난 어떡하지? 결국 내 인생은 망하고 마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그 걱정과 두려움, 여러분, 이게 바로 염려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는 염려의 비생산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로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흔들 의자는 아무리 앞뒤로 흔들어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항상 제자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염려 역시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답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전혀 예측되지 않는 상황, 내가 풀려날지 죽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전혀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그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었는데, 이때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가? 염려 대신에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염려가 있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빛과 어둠이 상극이듯 염려와 기도는 상극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기도는요, 염려를 몰아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염려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고 정주영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언젠가 그 국내 대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했는데 가장 강력하게 와닿는 말 1위로 이 말이 꼽혔습니다. 무엇인가?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보고하는 실무자에게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라고 말을 했었죠. 여러분, 기도 해보기는 하셨습니까? 기도는 해보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더 이상 길이 없다,
기도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둘째로, 이 감사의 방해, 감사의 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원망입니다. 우리는 원망하게 될 때 감사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민수기 11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민수기 1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출애굽한 이후 2달 보름 만에 가져간 식량이 다 바닥이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내려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고요,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 가마에 삶기도 해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꿀맛이었다는 거예요. 만나의 뜻은 이게 뭐냐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것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만나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근데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서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지난 개역 성경은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음식은 뭐냐면요, 여러분, 정력에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정력에 좋은 부추, 파, 마늘, 이런 음식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만나를 마치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나는요 결코 보잘것없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식물 하나 자라지 못하는 땅에서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매일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홍해가만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리고 광야에서 저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게 되었다, 이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매일 반복되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들은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말로 원망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 부당거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 어느 교회에서 노숙자에게 구제금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돈을 받아가곤 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 구제금 준비가 조금 늦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었고, 이렇게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빨리 내 돈 내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제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의 구제금을 이제는 내 돈으로 여기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마치 구워준 돈을 다시 받는 것처럼 빨리 내 돈 내놔, 그렇게 소리 쳤었죠. 여러분, 이처럼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면요, 사람은요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동료가 매일같이 야근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일을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늦게까지 남아서 그 일을 도와줬는데, 하루는 이제 약속이 생겨서 미처 챙겨주지 못하고 이제 먼저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어찌 그리 사람이 매정할 수가 있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의를 권리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되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시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더불어 배우자가 직장에서 매일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돈 벌어오는 것, 당연한 건 아니고요. 나의 배우자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내오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그 인지심리학자 아주대 김경일 교수. 여러분, 그분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분은 그렇게 가사에 밝은 남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별로 주방에 들어가서 뭐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그 흔한 요리조차 하나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이제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딱 구분되어 있대요. 이처럼 가사 노동에 그렇게 이렇게 적극 돕지 못하는 그런 남편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없이 가정을 꾸려간다고 합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내가 해내는 모든 일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진심으로 고맙다. 아내가 아니었으면 먹고 자고 씻고 입는 평범한 일상 자체가 불가능했을 테니까. 따뜻한 밥상과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받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한다. 그러다 보니 당신이 아니었으면 식물 인간이 됐을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다. 물론 아내 또한 쉴 틈 없이 일하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준다.
평등한 가정으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여러분, 이처럼 김경일 교수는요, 요리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주방에 들어가는 일조차 없는 남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갈등 없이 살아가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배우자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맙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면 갈등이 싹 틉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가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또 배우자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감사의 적, 감사의 방해거리 가운데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을 내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에게는 결핍이 찾아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거죠.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수고하였을지라도 그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자꾸 가져야만, 갖고 있어야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부족과 결핍으로 인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가지려고 하며 소유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뉴스에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왕위 쟁탈전이나 재벌가의 후계 다툼에 대해서 보고도 하죠.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아니, 몇백억만 있어도 편안하게 살 텐데 왜 가족끼리 싸우나? 작은 권력만 줘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목숨 걸고 싸우나? 이유는 만족을 모르는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에게 결핍이 찾아왔고요. 이런 결핍으로 인해서 더 많이 가지려는 이 만족을 모르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하지만 만족을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럼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배웠노니라는 말은 뭐냐면 스승으로부터 뭔가를 지도받았다, 납비로부터 무언가 지식, 가르침을 전수받았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배웠노니라는 말은 부단히 훈련했다라는 말입니다. 노력했다, 한문으로 말하면 습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습이라고 할 때 그 습자를 알고 계시죠? 이 습자는 날개 우자와 일백백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습이란 무엇인가? 새가 날기 위해서 무수히 날갯짓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습이에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이 습입니다. 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저절로 몸에 익어진 이 행동 양식, 이게 습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배웠노니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무엇을 습했는가? 무엇을 몸에 익혔는가? 바로 자족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을 훈련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결핍을 경험해도 비굴해지죠. 의기소침해지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막 조금만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 막 거만해져요. 다른 사람 낮춰보고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족을 훈련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이란 뭐냐면 배부름, 풍요만이 아니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배고픔도 궁핍함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는가? 바로 자족이죠. 오늘도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 대신에 자족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자가 될 때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를 막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염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원망입니다. 셋째는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로서 염려를 몰아내야 하고, 둘째로요,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세 번째로요, 족한 줄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내 안에 이 감사의 적인 이 염려와 원망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하는 자로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염려가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원망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염려를 물리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